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설교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저는 아주 마음에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영열 목사님이 아주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특별히 이 방송 시스템을 잘 만들고 또 다른 교회들을 지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멕시코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먼저 할렐루야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저들에게 아멘을 유도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그 사역을 강조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여간 오늘 여러분들 앉은 그 자리마다 여러분 every single person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터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83살이지만 아직도 청청하여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멕시코 선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우리가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래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커버넌트 축복이 이 야곱의 때에 와서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신임하였던 그런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에 많이 지나갔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이 미치지 못하나 험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만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을 자기는 믿고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이 땅 위에 이민으로 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앞으로도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순례자여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길에도, 인생길에도 이 놀라운 야곱과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이렇게 어느 날 저녁에 그와 같이 이루게 되었는데, 야곱에게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교회가 시작된 후에 참 신비할 정도로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주림교회, 꼭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은 대단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심하게 말하면 사기성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가장 관심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어떤지 형에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믿음에서 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조가 축복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손자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축복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쌍둥이형 에서가 있는데, 그 에서가 사냥터에서 힘들어서 지쳐서 왔을 때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장자권을 받아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에는 형 에서가 아버지를 통하여 장자의 축복을 하리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엿들은 어머니와 이 야곱이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을 봅니다. 에서가 사냥터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성질이 급한 에서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지 통곡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저도 정말 통곡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드디어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도망자가 된 것을 우리들은 대강 여기서 정리를 해줍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나그네 되어가지고 형은 부엘세바에서 8,000km나 떨어져 있다고 하는 저 외삼촌이 살고 있다는 그런 바단 아람으로 그는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행군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압니다마는 그가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11절을 보면 한 곳에 이르니 해가 지니 거기서 유숙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곳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처음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렸냐면 샌안토니오에 있는 제일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나그네 인생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그네가 되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는 유목민의 습관대로 길다란 돌멩이를 하나 갖다가 머리 뒤에다 이렇게 놓고 거기서 금방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캄캄한 밤에 들판에서 그는 잠이 들었지만 잠이 드는 순간에 하늘이 환하게 열리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한 곳에 이르니 그 다음에는 더 내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꿈에 본즉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야곱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그래요. 3번이나 꿈에 본즉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 높은 데까지 솟아있는데 그 사다리가 보통 사다리가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인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천국 가는 계단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천국의 계단이 있는데 그 천국의 계단이 무엇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생각할 때에 이것이 그 야곱이 본 계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있을 때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룬 계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벌써 이미 나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런데 본문을 보면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선지자들은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보고 대면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만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구원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혜련 하면 그분은 유명한 개그우먼이다 이렇게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개그우먼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그맨들 중에는 이상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나와서 실없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간증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하나가 조혜련 이 자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아주머니가 되었지만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한 번만 가져갑시다. 누구도 나가고 누구도 나가는데 유재석은 안 나갑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유재석은 안 나간대요. 나갈 때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나갔는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친구가 같이 나갔는데 그만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늘 조혜련 자매님이 나왔는데 일어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조혜련 자매님이 아차 큰일 났구나. 내가 여기서 소개되면 계속 나와야 되는데 하고 문 밖을 향하여서 도망을 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그래도 또 친구들이 자기를 자꾸 권면하는데 그러면 교회를 못 나가겠으면 네가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그렇게 재미가 쏠쏠하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성경을 4시간도 읽고 5시간도 읽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데 개그맨이 성경 읽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 나가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방송에도 나가고 집회에도 많이 나가게 되니까 개그맨이 나가서 자기 간증을 하면 얼마나 그게 말을 재미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혜련 그 성도님이 이제는 성도가 되었을 때 이 간증을 하면 모두 기뻐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것도 다 여러분들의 얘기 아니에요. 3절에 보면 또 본 적이 됐는데 우리가 청년의 시대에 신중현이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다시 보고 심내 이런 찬송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사랑 노래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여기서 3번까지 보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늘 생각하고 기다리고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는 걱정을 합니다만 야곱아 너는 성질이 되게 나빠. 어떻게 네 형의 축복을 내가 받으려고 그렇게 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너는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3가지 축복을 주지 않겠느냐. 이 축복은 놀랍게도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너에게 주는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는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커버넌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인데 그 약속이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첫째로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희와 네 자손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거기에 누워 있을 때 남의 땅에 누워 있고 땅 한 떼기 없는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놀라운 복을 주신데 너와 네 자손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후손 중에 오리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약속을 그에게 리마인드 하면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기 시작하겠다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 술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것으로 되는 줄을 기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실제로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인생이 잘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냥 내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축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축원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선교사가.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Seeing is believing 그랬어요. But not perfect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한 번 보는 것은 100번 듣는 것보다 맞다는 우리의 그런 고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베드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들도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했을 때에 적은 소녀 앞에서 3번이나 나는 결단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슬펐으면 통곡을 했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지?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한 것이 3년 동안인데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고 나에게는 힘이 없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파워가 있어야 사탄이 물러가라고 말하죠. 파워가 있어야지. 아버지 여러분들이 병든 자들이나 아니 귀신자들이 있을 때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물러갈지 몰라요. 내 믿음이 약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언제 베드로가 강해집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는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담대하게 말할 때 벌떡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제 그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정수 목사님과 우리 기영열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만 이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파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교지를 방문하다가 거기에 가엾은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기도하였더니 그 환자가 나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자기 속에 파워가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고 기도하면 그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들이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병이 나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잘하지 않는데 선교지에 가서 안수기도하면 이 기도받는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려고 그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앉혀줘야 돼요. 가만 놔두면 넘어집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그런데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늘과 내일이 다른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한번 나갈 때에 같이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그 능력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 염려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시험하는 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선교지에 있는 한 성도를 위하여서 한 가난한 자를, 한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통곡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이렇게 불쌍하게 느껴지죠. 하나님 네팔에 갔는데 이 성도가 이렇게 내가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멕시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교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심령이 우리들을 강권하여서 그들의 앞에 갈 때에 내가 코리안으로서 멕시칸을 위하여 네팔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은 거기서 알아요.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6.25 때에 목사의 가족으로 북한에서 살았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거의 죽을 뻔하는데 국군이 들어와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벌써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목사였는데. 그런데 국군이 후퇴한다 그러네요. 그때가 1950년 6.25 전쟁 났을 때의 11월 후반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국군이 후퇴한다 그러니까 벌써 공산당원들이 나와서 저희 집을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돌아요. 우리가 뭐 하나, 도망가나, 있나. 조금만 있으면 우리를 잡아다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북한의 방법, 중국에서 모택동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돌멩이로 치고 몽둥이로 막 사람들을 때렸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기진맥진 하면 그냥 강가에 나가서 처단하고 그런 것을 제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머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님과 어머니와 제가 세 사람이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교통은 하나도 없고 다니는 차도 없어요. 군인들도 벌써 후퇴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를 붙잡아 준 것,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 때문이었어요. 명천이라는 곳에 하루 동안 걸어가지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 빈집에 큰 부잣집, 옛날 부잣집 빈집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피난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남쪽으로 걸어가야지 하고 일어났을 때에 총소리가 들리는데 인민군들이 오더니 남자들을 다 잡아가면서 너희들 남쪽으로 내려가기만 해봐라, 모조리 총살시킨다고 가버렸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목사 가족은 어떡합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면 매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시 뒤편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그래도 되라.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살려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뒤편으로 갔다가 이제 들판길로 들어서서 조금 가는데 아불사 저 앞에서 아침에 만났던 그 인민군들이 아침 먹으러 돌아오는지 전선에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오는 겁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그 다음에는 국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고개 앞에서 우리 인민군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라 도망가면 빨리 죽죠. 그래서 머뭇하며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서 거의 우리들에게 총을 쏠 만한, 칼을 들이댈 만한 거리에 왔습니다. 하나 이럴 때 어떡하죠?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죽음이라는 생명의 위험을 당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미국에 미국 사람들이 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미국의 한 시민이 외국에 가서 어느 나라에게 잡히든지 거기서 해를 입으면 미국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항공모함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애국심이 있어요. 독립기념일 되면 보세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미국 깃발을 들고 그 더운데 이렇게 촥 가운데 잔디밭으로 뛰어가는데 사람들이 감동해서 미국 사람들이 빵빵빵 하고 클렉션 울리는 걸 봤어요. 미국에 애국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생명이 위험할 때. 여러분들의 위험한 극한 경각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으니까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벌써 다 알아요. 무슨 대답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이제 몇 미터만 더 가면 그 사람들하고 아주 대면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낮은 산을 넘어서 미군 비행기가 우리 위로 확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놀래가지고 모두 길가밭에 가서 다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쩌면 비행기가 한 대만 오면 우리가 이제 살아나기가 힘든데 계속해 날아오는 것은 동해안에 미군 항공모함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투기가 계속 날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그 고개를 얼씨구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요즘에 와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인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미국 국방성에서 작전 계획을 짤 때 항공모함을 보내고,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인민군들 앞을 통과해야 되고, 그 전선을 통과해야 되는 바로 그 시간에 1초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보내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세요.
목사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갈 바를 모르고 이제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쪽을 향해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나서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오늘 하루가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으로 보내실 때에, 여기는 종이가 없네. 여러분을 미국으로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고 오늘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니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선교 일을 하는데, 제가 설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선교사가 되었는데 나이가 제법 들었습니다. 제가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왜 늦게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산가족 아닙니까? 아버지는 순교하시고 우리 두 동생은 북한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들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다시 목사가 안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면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다 들 때까지도 절대 목회자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제가 성령 받는 날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제 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산가족이 되어서 제가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애타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있던, 제가 농과대학을 나왔는데 농장을 2개를 경영했는데 다 팔아버리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게 하셨는데 저는 멕시코 선교사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것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서정천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거 같은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선교 방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멕시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멕시코에 60여 개가 교회가 저와 같이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개척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4,024개의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 사역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어린이 사역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어린이들에게 그 티셔츠를 다 입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가면 저희들이 방문하면 패스터 초이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고 위로받는지 몰라요. 지금도 거기에 몇 교회를 짓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저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은 지금 5년 전부터 거기에 1년에 교회 하나씩을 짓는데 5번째 교회를 금년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선교사가 되어서 죽을 사람을 꺼내가지고 이곳에 보냈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끌어낸 목적이 바로 있는 것이 이 선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영락교회, 달라스 영락교회 14년을 섬겼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목회를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러났어요. 목사 항상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제가 탈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의인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의인이 받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목사님을 잘 섬기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 제가 나온 다음에 더 부흥했어요. 또 휴스톤에 가면 예담교회 있는데 제가 나온 다음에 더 부흥했어요. 또 콜포스 크리스티에 가면 제가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은퇴하고 선교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샀어요. 거기도요.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부흥케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돕고 무릎 선교사가 되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받을 축복을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지 말고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짧은 간증이 나오죠.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두렵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집인 베델에서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목적이 그에게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았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모든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고 이루시리라고 했을 때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을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기름을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가 도망가는 길에서 그가 나그네 되었을 때 밤이 캄캄하여서 도적들이 올지 짐승이 올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타나고 그 성령의 교통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 드디어는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거기가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 이 복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은 어떤 평생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픈 사람도 염려가 있는 사람도 불안한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세상 근심이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가 동행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이 놀라운 꿈을 꾸었듯이 주림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 꿈으로 나타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자가 이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자녀가 있는데 둘은 달라스에 있고 하나는 저 뉴욕 맨해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6.25를 통하여 연단하셨지만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게 된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사가 넘치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성전을 주셨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교육관을 저희들은 얼마나 여러 번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감나무가 저기 여러 그루 있는데 조금 이제 키가 작은 감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보면은 땅을 파고 거름을 좀 주세요. 확 자라오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 훔쳐가는 도둑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도 따먹는 것도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용서하면 됩니다. 하여간 제가 오늘
우리 서정수 목사님 그리고 기영렬 목사님이 사랑하며 이곳에서 눈물로 흘리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